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니까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레갑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주제를 따라 시간적 순서가 이리저리 편집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도 앞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시드기야 왕보다 훨씬 앞선 왕입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간적 순서를 따르면 여호야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시드기야 왕이 나와야 되는데 주제를 따라 편집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을 전하고 싶어서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32장부터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처음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이스라엘의 노비들을 말씀을 따라 해방시키는 그런 좋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곧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자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게 되고 풀어주었던 이스라엘 노비를 다시 되찾아 노비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으나 상황이 변했더니 자기 뜻대로 하더라.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35장에서 여호야김 시대의 레갑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일단 레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레갑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와서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 이드로가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이 바로 레갑 사람들의 손조입니다. 이들은 원래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들인데 모세와 혈연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레갑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난을 들어왔다 이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은 레갑 사람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지금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 온 것이지 이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런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 포도주를 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제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자, 이때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평생에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고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갑의 손조가 되는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서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의 축약형이 이제 그 이름을 줄이면 요나답 이렇게 되는 거죠. 예후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왕입니다. 아하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이 아하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아하왕을 치러 가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6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아합 왕조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 요나답이 다 보았습니다. 이때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면 농경 사회에 적응해선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는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도주 마시며 살지 마라. 그러다가는 범죄를 행하게 된다. 절대로 농사 지으며 살지 마라. 그러다가는 우상 숭배하게 된다. 그러니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을 장막 치며 유목민으로 살아라. 요나답이 아합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이 유언을 받아 수백 년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레미야가 주는 이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저 레갑 자손을 본받아라 하고 주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받아 수백 년 동안 그 유지를 받들어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전혀 순종을 못하죠.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 포도주를 거부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을 보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레갑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레갑의 후손들은 순종했다,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순종하지를 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레갑의 후손들로 보지 마시고 사람으로 보십시오. 사람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선조들의 그 유지를 받들어 지킨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한계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도,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전부 사람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람은 레갑의 후손들처럼 조상들의 유지는 받들어 지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좀 다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갑의 후손들 역시 선조의 명령은 수백 년 동안 붙들어 지키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의 자손들 유목민을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 항복해야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 역시 살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비를 놓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 이런 대비를 위해 지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레갑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의 말은 기가 막히게 듣고 순종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한다. 이걸 지적하는 게 바로 레갑의 사람들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본질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도 못하니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레갑의 후손들이 그의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그의 모든 규율을 지켜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언어 유희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앞서 보았듯이 레갑의 후손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고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줄 모르고 지킬 줄 모르는 불순종의 인생이다. 이것 지적하기 위해 등장한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레갑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레갑의 후손들이 순종해서가 아니라 요나답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의 후손으로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규율을 지켰기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 이 말씀의 비밀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언어 유희입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자원하다,
추진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나다브의 합성입니다. 여호와와 나다브 합쳐서 요나다브, 요나답 혹은 요나답. 그 뜻은 여호와가 이루신다. 여호와가 자원하시고 여호와가 헌신하여 여호와가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말씀은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의 명령을 행하도록 여호와인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게 바로 요나답. 19절에서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나 여호와가 만들어 놓겠다. 언어 유희입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각오와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거죠. 요나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름의 약속처럼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이 말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내 것이라 칭해 주심으로 이 약속 완성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말은 들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순종을 나의 순종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의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은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순종의 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중 누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중 누가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는 속에서 병이 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도무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내셨고 그의 순종과 그의 의를 내 것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사명이 나오기 위해선 우리는 더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흘러 넘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기쁨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의 좋은 말, 좋은 이야기는 마음에 담고 지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값 지시고 우리에게는 그의 순종과 의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칭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